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 피워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도름을 미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은혜 구하시면 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았으리라. 산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거두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영혼을 알고 순종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항상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재무집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직분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 직분에 연연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부족하고 많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있듯이 잘 알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직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책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내가 저 지옥에서 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고도 버리고 그와 함께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내가 죽을까 두려웠고 죽으면 어디 갈까 두려워서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을 가졌는데 내가 거기서 건져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나눠지죠.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게 차이가 왜 그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고 성령께서 쓰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여기는 믿음이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왜? 예수를 추종한 자였고 그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이 땅에 이제 안 계시단 말이에요.
40일 동안에다가 성전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너희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것을 보면서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도망갔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 그러나 120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담대해지더라 이 말이요. 이게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마신다고 받지 못한 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교리가 많아요. 특히 장로교.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귀라고 하고. 제가 1960년대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성령을 받았어요. 중학생 때. 몇 살이기에 그러냐고요? 네, 61년생이니까 계산해보세요. 그럼 맞는 것 같으니까요. 중학교 70년대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70년 말 때 미치도록 우리 학교 버스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80년대가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그리고 80년대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성령 받고 침례 받고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를 영적인, 물론 말씀의 깊이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저도 지금도 신비주의 시작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 이건 무당입니다. 신비주의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막 뭐 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조심해야 돼 이거. 예수 믿어도 뭐가 변해. 이거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사람은 그것밖에 의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아닌 이재룡이죠. 저 만민교회. 그 양반이 뭐가 내려온다. 신령한 사람 본다. 이랬죠. 그래서 성령들을 홀리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주의예요. 교회를 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거 종교예요. 종교. 이걸 고등종교라고 그래요. 고등종교. 고등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등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온 사람 무슨 자냐? 신본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주의. 신본주의와 신비주의는 틀립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없습니다. 왜? 나는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주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것을 함부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면 그 자리가 오염을 뒤집어 쓰는 자리라도 갑니다. 왜요? 육신의 껍데기 오염 뒤집어 썼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염을 뒤집어 쓰면 못 갑니다. 왜? 자기가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사장이요. 그래도 내가 기업에서 내가 뭐요. 이런 권위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자기 것이 있으니까. 회사, 교회 와서도 나는 사장이야. 나는 어디 회사 회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줄져서 하려고는 나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지방 법원 판사야. 그럼 막 정신을 못 차린다.
그건 세상에서 속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 세상에 직책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직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이 육신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갖고 있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한다 했어요. 근데 나는 죽을 수가 없죠. 내 육신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육신 죽으면 나는 낙원에 간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 합동측 목사 중에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은퇴할 겁니다.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책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책을 주문해 놨는데 책이 있다고요. 낙원에 간다고. 이건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원에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김기동 목사님이 돌아가시죠. 예? 김기동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은 이 귀신 때문에 이단이다. 예, 이 말도 맞죠. 귀신 때문에 이단이라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을 그렇게 난리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사람이 귀신에서 그 땅에서 음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음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옥 안 갔다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냐? 못 간다. 어디 가냐? 이 낙원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건 완전히 장로 교리가 박살나 버립니다. 그러면 장로교 교리로 하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들도. 왜냐면 믿고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 못 들어와요? 올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나라 갔는데 천국에 가면 아버지 나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못 들어와요. 올 필요 없죠. 지옥 갔는데 못 들어가요. 이것을 목사가 강대상에서 누구 자리에 섰어요? 지금 주님 자리에 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천국 보고 왔다는 것은 어디 갔다? 낙원 보고 왔다. 낙원에서 음부를 본 겁니다. 그걸 지옥 같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와 영원한 형벌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전에는 무적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도 우리가 때가 안 됐으니까 무슨 소리냐? 아직 무적행이 들어갈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지 마셨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라사지 방 귀신.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무적행이 들어가면 이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듯이 무적행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셔서 저 지옥 영영한 형벌에 집어넣을 때 그때 막 그것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그 지옥에 가서 뜨끈뜨끈한 불에 가서 태워서 죽일 선멸한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그 낙원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가 그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직분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목사가,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명예나 이런 걸 누리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볼 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명령을 받고도 그 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육신의 걸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죠.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사례비 받죠? 그러더라고. 저는 딱 교회 개척해서 사례비를 3번인가 받아봤습니다. 얼마요? 20만 원이요. 그것도 억지로. 근데 교회를 다 썼어요. 개척이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도 밥은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사례비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부터, 힌돌사 나와서부터, 아니 제가 힌돌사 나오기 전부터 했더라면 전도사 때부터 했기 때문에요. 제가 96년도 개척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뭐죠? 사례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돈을 함부로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요? 내가 사례비를 받고 내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돈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게 감사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 핸드폰 부위만 냅니다. 교회에서 내 핸드폰 부위는 내줍니다. 여기는 그냥 신방 갈 때도 쓰고 또 내 개만 그것만 끄면 되더라고 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즘은 많이 타락했죠. 어떻게 타락했냐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명예로 하기 때문에 장로, 안수집사, 그죠? 권사, 이 교회에서 알아주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걸 두고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미 배렸어. 이게 면죄부처럼 이미 교회에서 천주교처럼 돈 주고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직분 맡아놓고도 그 직분에 맞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일을 안 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부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데,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구하는구나. 세상에서는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 근데 믿는 자는 그렇지 않느니라. 너희가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크고자 하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면,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들은 열심히 성도들에게 무슨 욕을 얻어먹어도 그들의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돌아다니며 그들을 세워주고 이거 하는 게 집사예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든지 성도들을 앞자리에 이끌어가면서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사는 병든 자를 신방도 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이에게서 채워주기도 하고 하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런 거는 못하면서 자기 주머니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채운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의의 명령을 저버린 자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명령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야, 그래 내가 목사고 말이야. 내가 그래 교회에서 집사고 그냥 내가 뭔데 이것들이 이 나온 사람은 주님 앞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이게 큰 게 수련회가 있고 무슨 목사 세미나가 있으면 그거 가서 이제 자기 회사, 자기 교회에서 자던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게 맞죠. 잠자리도 그렇고 뭐 한두 명 자야 되는데 막 대여섯 명 자고 코 고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뭐 어찌네, 밥맛이 어쩌네, 막 어찌네. 그리고 이제 괜히 그 교회 봉사하는 성부사 보고 저것들은 말이야 목사를 봐도 우습게 본다고. 그게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람 치고 축복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만큼 고난 받아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도 그만큼 고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어본 적은 그는 장가를 안 갔으니까 없어요. 재산 모든 것을 다 몰수당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식 10명을 죽여본 그 심정은 없어요. 그 양반이. 욥은 그렇게 죽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욥기서 1장 보세요.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했더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애를 낳으면 말이 키워가지고 잠 못 자고 막 똥 싸고 뭐하고 그러면 막 1시간 막 2시간마다 울면 그렇게 해놨더니 크면 뭐라고 하냐 하면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냐고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것이 있냐고 말이에요.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냐고 자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집장가를 빨리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내서 애를 낳아서 키워서 잠을 못 잡아야 알아.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저렇게 1시간도 똥 쌌다고 울지, 오줌 쌌다고 울지, 힘들다고 울지, 배고프다고 울지. 저걸 잠 못 자고 어떻게 했을까? 그때서 그걸 경험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냐 소리 못 하거든요. 왜?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거 뭐 해줬다는 소리가 아니라 야, 나는 저거 하나 나가지고 키울 때도 지쳐 죽겠는데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데 안 해봤으니까 당연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그러다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서 자수가 오늘 방송부가 와 있다고 해 그냥 졸고 난리다 아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서 병에 낫게 하시고 모진 고통과 모든 핍박을 당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서 생명을 줬건만 뭐 주님이 다 했는데 내가 왜 해? 이 소리가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어요? 하는 거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냐고.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워본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 어떻게 나를 키웠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부모는 다 키워야지 그냥. 근데 아이고 나는 저거 키우는데요 잠을 못 자서 죽었어요. 얘 키워본 게 알겠지? 얼마나 힘드냐. 잠이 안 와요. 응애 버떡 보면 오줌 쌌어요. 응애 배고프대 막 그러면 또 전명해야 돼. 2시간마다 한 번씩. 이거 쑥 나은 것은 좋은데 그냥 키우려는 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키울 때 난 죽어도 다 만나. 근데 또 생겼어. 또 나오고 또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나는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는 저렇게 어떻게 키웠을까?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나에게 뭐 해준 거였냐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놨을 때 우리 주님은 나는 아직도 주님이 하신 것 절반이 아니라 발끝만 그도 못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줬는데 그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갚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 시골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그런다는 거예요. 38을 처먹었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껐더구멍 건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였냐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였냐고. 그러니까 그 밑에 동생이 시집 갔고 그 밑에 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와서 건다는 거예요. 형, 철 좀 들어. 그러니까 밑에 동생이 오빠 좀 철 좀 들어. 야, 내가 뭐 철이야? 내가 말이지. 제발 장가 가서 철 좀 들어. 열이 막아가지고 소개나 시켜주고 가라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장가를 가서 애를 딱 낳고 키우는데 오빠 철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대 동생이. 야, 철이 그 뭐고 주제 문제고 나 우리 저기 누구 말이야 울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잠도 못 자게 이제 철 들어가는 중이야. 그래서 애들 두 번째라서 키우려고 할 때 어머니 아버니 나를 어떻게 키웠어요? 아니 나한테 한 것이 없다며 뭐 해준 것이 있냐며. 그때다 깨달은 겁니다. 아,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을 키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죠. 내가 저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영혼 전도해서 키워서 영적으로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미 세상 맛을 다 봐가지고 세상을 갖는 걸 다시 품어서 키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요. 그 정도로 영혼을 키워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그래서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듯이 영혼을 키워서 전도를 해보면 바울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모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키워본 것을 아니까 영적인 영혼을 키워서 키워볼 게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감쌌더라도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에 있어도 뭐한다? 저 영혼을 살리고 싶다. 왜요? 나를 통해서 주신 영혼이 하나도 지옥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주신 명령을 어기고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가지고 제대로 순종한 자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다시 물려서 다시 저 더럽고 추한 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예수 처음에 믿기 전보다 알고 난 다음에 더 핍박을 하겠죠. 그게 아니고요. 요건 요렇잖아요. 요래서 그렇잖아요. 계속 더 갈고 있죠. 그걸 감당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머리가 먼저 발당을 해. 저런 것을 말이야. 저것을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것을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지라도 버리고 이간 나가면 이 사람들은 바보 천지가 없어. 여기서 있는 자가 이리 갈 수 있도록 주께 구하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여봐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그처럼 성령을 내가 받지 못했으면 알았다면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 말씀 갖고 순종하고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요리 내려가고 있어 세상으로.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죽으면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을 가는데 거기서도 천국에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서도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주님이 재림해서 바로 갈 자는 뭐야?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할 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랑을 아니까 가차없이 주님의 일에는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친구가 다니엘에서 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이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를 위해서 큰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하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안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느부갓네살 왕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너희가 알지 못해 그랬으니까 비법과 항음이 부르면 절하라.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당신 말에 대답할 필요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저 신의 손에서도 무상의 손에서 건질 수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 풍무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준다 해도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무로 7배나 더 뜨겁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간 군사가 다 죽었는데도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옷 입을 때 들어갔는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는 옷은 고사하고 머리털 하나도 그 불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한다면 사지를 찢어서 거름투기를 만든다겠습니다. 알겠어요? 자기 신을 섬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믿냐 이렇게 내가 죽을지라도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냐 이 말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이 산자라 이 말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사는 자인데 과연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9장쯤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조의 이름 찍었단 말이에요. 한 달간만 신이 되는 걸로. 그걸 보고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기도를 끊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걱정해? 다리오가 걱정을 해.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문을 열어서 다니엘을 끄집어냈습니다. 무함한 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 으스러져 먹었다겠습니다. 배가 고픈 사자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방언은 말해도 성령은 내게 안에 계시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말로 가짜납니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명예 가지고만 살고 싶어서 예수 이름을,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그냥 우습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의문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믿지 못하고 저 썩어질 육신과 잠시 누릴 육신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육신의 것이 꺾였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놓고도 내가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자는 확실하게 아니야,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말씀을 들어 나를 경험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믿긴 했는데 그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젖이나 먹고 세상 직분을 가지고 살고 세상 명예 갖고 살다가 결국은 죽으니까 천국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이 되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없을까? 준비가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단 말이죠. 인쳐 받았어요. 있는데 준비된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기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자만,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만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 쓰임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따가 거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았다는 거죠. 누가 속였냐? 자신이 속았어. 왜? 성경을 멀리하고 그냥 말만 듣고 살았지 한 번도 이 말씀과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적이 없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안에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주 앞에 준비되어야 내가 이 땅에 죽고 나서 울지 않고 확실한 그 나라를 가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 처음으로 이 땅에 있을 때 눈물 다 쏟고 이 땅에 있을 때 회개 다 하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아버지 육신 벗을 때는
참으로 주 앞에 울지 않고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넓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요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충만케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적발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의 믿음의 아버지여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사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여 사용하시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여기한 모든 영혼들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